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매주 이 시간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선교와 마을 목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타락한 이 세상,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향해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피조물을 만드신 것, 이것이 유일한 창조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선하심의 본성 자체가 그 선하심의 본성을 누군가에게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나누시려는 선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움직임의 결과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세계가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죄 가운데 가득한 또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지금도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역한 피조물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 피조물들을 처음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다시금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열심히 일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수많은 갈등과 또 수많은 고통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혹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런 것이고 혹은 세상의 가치관과 이게 충돌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났죠. 그러나 이런 외적인 갈등의 원인들 이면에 돌아보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국가 간의 문제, 정치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존재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갈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라고 하는 이 정말 너무나도 척박한 땅을 지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물이 없어 어려움도 당했고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 당하기도 했고 주변 국가들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외적인 어려움을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교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또 하나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즉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우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430년간 저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저 세상의 문화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관계 끊어져 버렸고 영적으로 무질서해져 버렸고 영적인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무너진 창조 질서도 회복하고 인생의 목적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의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의 과정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패턴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이 와서 그들을 침략하고 고통을 당하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침략하고 타락하고 침략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것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된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가 침략해 올 때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사를 보내주시면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시면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린 채 그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눈앞에 닥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이 고난만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빠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또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데는 너무나도 둔했던 그런 모습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소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펼쳐지죠. 거대 제국의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선교적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자,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선교적인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바울 서신과 대부분의 서신들은 바울이 한창 선교 활동을 할 때 기록된 서신들입니다. 즉 이방의 다양한 문화와 또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든 교회를 통해 뿌리 내리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선포하고 복음이 다시금 세상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서신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교의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신약학자인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은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선교의 결과로 생겨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선교의 결과고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의 결과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교의 결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잃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져오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가 사복음서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의 결과 이 신약 성경이 생겨나게 되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전체를 창조 질서 회복, 하나님 나라 건설 이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교 사역에 동력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들이고 부름받은 선교의 일꾼들이 선교를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장차 모든 것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헌신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 전체가 선교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일단 좀 알지 못할 불편함이 있습니다. 뭔가 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어떤 과업 혹은 어떤 명령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선교의 의미를 축소시켜서 선교와 전도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 전도는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훨씬 다르고 이 선교는 훨씬 더 크고 의미심장한 내용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말할 때 전도와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는 인간의 행위, 전도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더 깊은 초점을 맞춥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선교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선교는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전도는 인간 중심적이고 특히 교회 중심적 개념이지만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에서 선교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뭐냐? 이건 누구의 선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교인가? 하나님의 선교인가? 교회의 선교인가? 선교하는 교회인가? 혹은 하나님의 선교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이때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선교의 결과가 구원하심이 아닙니까? 이 구원하심이 어디에게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은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어린 양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는 누구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이 하는 어떤 활동, 선교 활동보다 더 앞서는 것이고 모든 선교의 기원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결정하셨을 때 선교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선교와 함께 인류 역사는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지향적인 하나님,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하시지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후에는 그 결과에 만족하시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안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원하시는 목표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안식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룰 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창조질서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복을 온 세계 위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핵심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즉 온 세상을 선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역사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역사가 만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를 거스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인간이 반역하면서 목적에서 벗어나 타락하고 저주받는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가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되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네 가지 주제어로 얘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 소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출발에서 시작해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력하는 선교하는 인간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더 넓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를 감당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선교하는 이스라엘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 선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선교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의 최고의 절정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는 선교하는 교회인 우리들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선교의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를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동력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일꾼으로 참여한 자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능력 있게 일하셨음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이것이 영원히 천국에서 있을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사람은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불행한 일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며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귀한 사명에 우리의 남은 온 삶을 드리며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선교적 삶을 살면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며 교회도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교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선교하시는 예수님을 파송하시고 선교하는 인간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선교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 역사 한가운데 도도하게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며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